6월 11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9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는 저희가 모압에서 맺은 언약, 출애굽 후 세대들과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모압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모압 언약을 지키지 않고 깨뜨리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이 모세가 언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모압 언약을 맺으면서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에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들을 쭉 해오고 있는데요. 정말 이 언약이 깨졌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지금 이야기하는데 특이하게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 그러니까 가상으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만약에 너희가 이 언약을 깨뜨리게 될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가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22절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은 이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세대 말고 후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게 되는 너희 자손 다음 세대와 멀리서 오는 객,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방인, 그 주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 뭘 보게 된다고 나오는데 뭘 보냐면 그 땅의 재앙과, 그 땅의 재앙이라는 말은 이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가나안 땅의 재앙, 그리고 질병을 본다 하는 거죠. 그 다음 세대와 이방인들이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재앙과 거기서 유행하게 되는 질병을 보게 된다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호와께서 일으키시는, 유행시키시는 질병이니까 이 하나님께서 지금 내리시는 재앙을 의미하는 건데요. 또 23절에 또 표현이 나옵니다. 그 온 땅, 여기 가나안 땅입니다.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탄다. 이 가나안 땅이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되고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한다. 이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모습을 다음 세대와 이방인들이 보게 된다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일어날 이 일들이 어떤 것과 비교가 되고 있는데요.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소돔과 고모라는 굉장히 악한 그 도시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는 이 아브라함 시대에 롯이 거주했던 곳이 소돔인데요. 그때 멸망하는 그런 도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무너짐의 어떤 대명사 같은 그런 그 타락의 극치를 달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징계를 받는, 그래서 완전히 멸망되는 그런 도시를 의미합니다. 그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보통 비교할 때에 소돔과 고모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그 주변에 있는 도시로 똑같이 멸망당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네 도시를 언급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멸망당한, 그리고 이 내용을 좀 강조하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멸망한 무너짐과 같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이요, 이 가나안이 무너지는 것이요, 같은 그런 가상입니다. 지금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가상, 그런 일들을 보고 다음 세대나 이방인들이 물을 거다 하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묻느냐? 24절에 보시면은 여러 나라들도 묻기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라고 묻는다는 거죠.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멸망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을 때에 주변 사람들이나 다음 세대나 또 주변 나라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냐?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맹렬하게 노하시면 무슨 뜻이냐, 의미냐? 라고 물으면 그때 뭐라고 대답하는지가 나옵니다. 25절. 그때에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운 언약을 버리고, 이게 이유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렸다. 하나님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맺은 언약, 그건 시내산 언약도 될 수 있고, 지금은 이제 이 모압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모압 언약을 버렸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런 멸망을 당한다라고 대답해라 하는 거죠. 언약을 버리고 또 그 뒤에 더 있습니다. 26절.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다. 이게 이유인 거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그리고 다른 신, 알지도 못하는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다. 이 말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언약을 소홀히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죠. 불순종했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의 제일 중요한 1계명, 2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27절 보면, 이러므로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언약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따라가 섬기고 절한 이유 때문에,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그렇게 대답해야 된다 하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되고요. 이 책에 기록된 이 신명기를 말합니다. 지금 모압 평지에서 듣고 있는 모세를 통해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대로 모든 저주와 재앙을 내리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고 했는데 그 저주가 임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그러니까 이 땅은 가나안 땅이죠.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 땅인데 이들의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저주가 임하면서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로 던지신다 하는 거죠. 예. 지금 이 내용,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가상의 시나리오, 예, 이런 진노가 임하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우상을 섬기면서 일어난 이런 진노의 일들을 사람들이 보고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고 할 때에 이런 의미다 라고 대답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내용을 좀 쭉 보다 보니까요, 사실 이제 우리는 이 이스라엘 역사를 저희가 배워서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가상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지만 저희는 다 알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모세를 통해 주어지는 예언과도 같은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진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약속을 버리게 되고 그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그 말씀대로 정말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이 정말 멸망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면서 진짜 가나안에서 추방되게 됩니다. 뿌리가 뽑혀서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재앙이 임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쭉 보면은요, 이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교훈하는 거지만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의 멸망과 추방되고 포로가 되는 것에 대한 예언처럼 확신에 차서 모세가 마치 서술하고 있는 것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언과도 같은 의미가 담겨 있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 하는 거죠. 아마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마음을 단단히 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그냥 소홀히 듣지 말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그렇게 정말 뿌리가 뽑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너희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말고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는요, 이 이스라엘의 연약함과 완악함 때문에 분명히 이렇게까지 강조해도 아마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금까지 보여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은 이런 불순종한 모습을 봤을 때 아마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지금 모세는 예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로 인해서 심판이 일어날 때에 지금 이런 진노가 임하면서 이런 심판이 일어나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래서 완전히 멸망 직전까지 가는 이 상황이 일어날 때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원인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주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이유, 또 이런 가혹한 심판을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했는데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이걸 깨닫게 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이다 하는 거죠. 이 원인을 알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다시 복을 받을 거다. 저주가 임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따르는, 지키는, 우상 숭배로부터 돌아서는 그런 결단을 하고 회개하며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쭉 보면서요, 우리 오늘날의 삶과 좀 연결시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삶의 어떤 그 현상들을 또 삶의 결과들을 지금 만나게 되는데, 때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 완전히 흔들리고 또 이렇게 마치 벌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땅이 그 재앙이 일어나고 그리고 막 질병들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오늘날 같이 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지금 온 세계가 지금 혼란 가운데 있는 이런 상황들, 이제 이런 상황들을 보고 이게 왜 일어나는가 우리가 지금 또 분석해보고 해석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연재해로 일어나는 일들, 또 이런 어떤 자연 현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막 손가락질하면서 이 심판에 대해서 어떤 그런 저주를 퍼붓는 이런 반응들을 꼭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현상들이 어떻다 저떻다 지적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요, 이걸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석할 수는 있다 하는 거죠.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해석을 하냐면,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언약을 깨뜨리고 다른 우상 숭배를 할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돌아보면서, 혹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서 멀어지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지는 않는지,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면서 마치 그것을 따르고 그 우상을 섬기고 절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진짜 그렇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결과로 주어지는 저주일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29절 보시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아직 감추어진 일, 깨달을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께 속하여서 알 수 없지만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미 나타나서 보여지는 일들은 우리에게 속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는 이런 상황, 이 나타난 일들은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에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게 하는 그런 이유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였을 때, 순종했을 때에 복을 받는다라는 사실과 연결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며 바꾸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름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사실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좀 잘 보시면서요, 우리 개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잘 들여다보면서
이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고 해석해보고 회개할 거리들 고쳐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야 되는 그런 일들을 발견하고 그렇게 제대로 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가상의 교훈이 결국에는 일어나고 주님, 그 일들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동일한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언약을 깨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잘 순종하며 따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눈 돌리고 그것들을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혹 그러고 있다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진노가 임하고 있다고 하면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너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주신 그 구원의 삶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